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 변명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배우실 부분은 변명하는 생각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 우리가 이제 그 수요 기도회 때도 배우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18절.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변명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변명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2주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죄인들이 늘어놓는 다양한 변명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보신 이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변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변명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밭을 샀는데 그것을 보아야 하니 못 가겠다 이라는 말인데 밭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그런 죄인들만 변명합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변명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합니다. 그 변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두 그렇게 하나같이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등등의 구실이나 변명을 늘어놓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버려야 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목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출석을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스스로에게 변명을 대며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를 미루거나 교회 출석이나 구령 모임에 못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의 육신은 온갖 변명을 고안해서 우리 판단을 혼미하게 하고 순종을 방해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할 이 공부는요, 또한 참으로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처럼 변명하는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마귀의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변명하는 생각을 버리라. 먼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어설픈 변명입니다. 복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변명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도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도 전도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교회 다녀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이러면서 거절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 자체에 귀를 기울이기 싫은 완악한 죄인과는 대화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편견이 없는 순수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때로 자신들의 가족이 목사나 전도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가족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잘못된 은사주의 교리, 행위 구원 교리에 물들어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두고 봐야 안다고 말하거나 또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평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여 구분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간단하고 분명한 간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또 변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했듯이 공개된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오직 이단들이나 하는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근거도 없이 악의적이고 그릇된 편견에 지나지 않는 판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바른 설교라면 듣고 수긍해야 될 터인데 듣지도 않고 경멸에 찬 눈길만 쏘아대며 지나칩니다. 전도지도 받지 않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설교를 찾아보지도 않으며 우리 교회 열관지 모퉁이돌을 구독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관한 지식들도 공부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으면 하려면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길은 공개된 장소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게다가 그렇게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일진데 어찌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해보지도 않고 그냥 거부해버린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들 중 상당수는요, 그들이 다니고 있는 가짜 교단 교회 목사들에 의해서 우리 성경적인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은혜 복음을 이단교리로 생각하도록 세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려는 그 아이들을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끌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열성으로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한 것이겠지만은 그들에게 적합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나옵니다.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믿으려는 아이를, 믿는 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데 믿고 구원받으려는 아이를 그렇게 방해하면은 그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것도 잘못된 무지에서 나온 것이죠. 사실 이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이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를 믿는 이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한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시간에 부부끼리 얘기를 나누거나 또는 어른들끼리 나누는 말을 지나가다가 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거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는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늘어놓는 말들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죠?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고 있어야 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목사부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성경적인 은혜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교단에 속하지 아니한 독립 침례교인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시하며 포스터까지 만들어 돌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벌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야말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것에 정확한 예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려고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또 거절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인정받고 그것에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즐기는 죄들을 지을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와도 일치합니다. 성경은 그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성경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 가운데서는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줄 이 세상의 신과 병개된 그런 성서들의 경우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자기들 눈에 좋게 또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는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결국 그들의 변명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죄를 짓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가련하고 어설픈 시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들의 헛된 변명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거나 믿기를 미루고 있는 죄인이 있다면 변명을 버리고 지금 당장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변명하는 생각을 버리라. 또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위한 변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옥은 면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의 의미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자유를 결코 죄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결코 죄나 악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롭게 행하되,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명령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신실한 사람은 죄에 대한 변명의 구실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방해와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를 기도로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다니엘의 신실함으로 인해 반대할 구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했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신실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보다 더더욱 그에게 신실하셔서 그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니엘과 같은 신실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저런 법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없겠는데요, 변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실로 다니엘은 울부짖는 마귀 같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이 말씀이야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온갖 죄들을 문화나 상황윤리, 실용주의 등으로 정당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이 뒤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 어떤 구실이나 변명을 댄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당화할 어떤 타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2절.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완전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은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해악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말씀과 선한 양심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지도 정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분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업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지상 삶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고속기차를 탈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몸이 변화할 때까지는 우리는 언제라도 목사라도 그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경계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판단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회개의 증거가 겸손이라면 교만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변명이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죠.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자신을 드높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특징은 바로 변명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마음속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수요기도 때 배우겠지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적용이 되는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그래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교만하고 변명하는 사람은요,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1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고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원수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멸시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한편 자신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입니다.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돕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 구하고 그런 이기적이고 이기는 그런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는 아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처럼 교만한 자는 스스로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가장 낮고 천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그렇게 되어야겠습니까? 어찌 그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변명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자신의 믿음은 물론 선한 간증도 다 상실해버리고 영적 파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이런저런 변명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구실로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변명들을 떨쳐버리십시오. 특전사나 이런 군인들 구호 중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세상 군대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된 자가 어찌 조금만 힘들고 하기 싫다고 뒤로 물러나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기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방법과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변명하기 전에 기도할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 곧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은 반드시 가진 변명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순종의 방해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실에서부터 시작하여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일들까지 잠식하고 변질시키려 들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런저런 마음속 변명들이 떠오르는 것일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구령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변명들은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으로 떠오르는 것일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대적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굴복시키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죄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주요 특징이자 교만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명입니다. 육신적인 자들은 변명의 명수요 귀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그들이 늘어놓는 변명들이 자신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미화하고 은폐시키려는 그런 말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죄만 방어하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자들의 변명은 죄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마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명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한 변명을 떠올리거나 그런 생각을 붙잡으려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즉시 하나님께 부복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마귀와 죄에 타협하지 말고 죄를 방어하거나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가 쉽게 말해 순종의 경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순종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변명이야말로 우리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걸림돌입니다. 죄를 위해 변명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읽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누굴까요? 남을 찾지 마십시오. 변명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